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나의 말씀, 좀 들 수 있지만, 오늘 뭐 여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시 17분이네요. 자, 제가 그 영어로 말해볼 시간에 부모님 그 세미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토픽 중에서 자녀 교육할 때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해요? 딱 이게 물어보면 막상 답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언제 화내냐? 예, 이게 물어보죠. 예.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이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화가 나는 지점이 결국 내가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요구시죠. 예. 거기서 아이들이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화를 내고 결국 내가 뭐 생각으로는 좋게 뭐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결국 내가 이제 화내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라는 거죠.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 되게 거의 같이 살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몹시 불쾌하고 그 마음에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우리 애들 아주 어렸을 텐데, 누군가 어떤 분이 우리 아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그 딸 셋 중에서 누구 한 명한테, 누군지 상관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핀잔의 말을 했어요. 예, 좀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 아내가 뒤에 있는지 몰랐죠.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좀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분하고 좀 관계도 좀 힘들어지고 결국 이게 둘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내한테는 좀 이게 힘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와 자녀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또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내 자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기분 안 좋아요. 네. 근데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모의 그 명예가 좀 이렇게 실추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죠.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의 부모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 그 좀 막내인데 어린데 아주 크게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무엇에 화를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걸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신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열정을 품어야 된다. 좋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왕으로 시험받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받았죠? 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도 그런 좀 의로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품는 믿음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도 그런 좀 의로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1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울이 왕궁에서 활약한 다윗의 이야기였다. 궁궐 밖입니다. 그냥 밖이 아니라 아주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궁궐 안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해결해 줬는데 궁궐 밖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도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선택받은 다윗이 영적 전쟁 이후에
육적인 전쟁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성경 그 싸움터의 모습부터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이 지금 앞으로 나왔는데,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그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서쪽 바닷가 해안가 쪽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크레데 사람 출신, 크레데 섬에서 배 타고 넘어와서 뭐 해안가에 아주 거주하는 원주민.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그런 종족들 중에서 사실 정복 못했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좀 정복을 굴복시켰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강성이 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립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 10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 군인을 모아서 유다의 소고이 직결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도 군대를 막 정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소고라는 지역은 좀 언덕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와서 소고에서 딱 보고 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게만 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바로 이제 핵심 타겟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울과 그 군대들이 아주 평지예요. 이제 목이 뚫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엘라 평지에서 집결하고 대응하고 싸울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상황을 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울이요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16장, 15장, 13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좀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이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워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철기 문화는 없고요. 이 칼이나 이런 철기 문화, 칼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 창에다가 오늘 골리앗도 그렇지만 창에다가 뭐 방패에다 구리방패를 이렇거든요.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되게 이스라엘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싸우면서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숫자적으로는 대등하지 않지만 이 싸움 정적에서는 좀 대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한 가지 이제 이겨낼 어떤 걸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전투 상황만 봐도요, 이 블레셋이 막 쉽게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냥 뭐 그동안 승리 비슷비슷했으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좀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오늘 성경의 그 키가 어떻게 돼요? 키가 6규빗, 또 성경 그 사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6규빗이 하면 이게 오늘날 말하면 3m, 10핏, 10핏의 키예요. 이 신장이 거인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자신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니네들 중에서 이 골리앗하고 좀 싸울 사람이 있어? 네. 만약에 싸워서 니네가 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한 사람을 눕혀서 대표로 나와서 이 골리앗을 이기면 우리 전쟁 안 하고 니네 더 이상 니네 종이 될게. 근데 만약에 니네가 지면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 없으면 니네 그냥 우리 종이다.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종 돼버려. 근데 원래 고대에 이런 전투 방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막 전면전을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하기 전에 1대1로 딱 나와가지고 전투를 해서 이긴 팀이 그냥 이렇게 승리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계속 전투를 있는데 어쨌든 이 사기를 막 짓누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에서 누구를 내세웠어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가드라는 도시는
블레셋 사람들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바로 그 가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호수아 말씀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누구냐? 여호수아의 12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는데 아낙 자손의 그 키를 보고 막 겁나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라고 난리를 쳤던 그런 민족이죠. 근데 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가디에 살았는데 바로 그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 아낙의 후손인 골리앗이 10피트 키에 125파운드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125파운드 이거 보통 여성 몸무게예요. 여성 몸무게의 갑옷을 입고 창은 15파운드 정도의 창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의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뭐 2배 정도 키죠. 그 다음에 여성의 몸무게의 갑옷을 입고 온몸은 못으로 무장하고 배틀의 용두머리 두께의 창자루라고 했는데 저 표현이 좀 이게 어려운데 보통 사람이 손으로 짚기에도 용두머리 이게 좀 이게 큰 이게 막대기거든요. 두꺼운 막대기. 그래서 손으로 잡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런 굵기에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니네들 군대에 모욕했다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니네들 뭐하냐. 더 모욕 듣기 싫으면 빨리 한 사람 내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과 사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11절 말씀이죠. 11절.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모습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 떨고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다기도 하지만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작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참된 복음에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뭐 사람만 막 긁어 모아가지고 막 화려한 행사하고 막 건물 좋은 데서 막 이런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전혀 기죽을 필요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왕도 군사들도 또 누구 하나 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때의 성경은 누구의 얘기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다시 소환시킵니다. 신약성이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다윗이 궁에 들어간 지 얼마 후의 일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로 오가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상태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왕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간히 이제 궁에 갔다 왔다 그렇게 했던 좀 시간이 좀 한참 지난 상황인 것 같아요. 12절에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염려해서 안부를 확인하기 원하는데 막내 다윗을 보냅니다.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3명 나가 있고 그러면 5명의 아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막내 다윗을 제일 믿을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 다윗이 그래도 왕궁의 출입도 좀 했기 때문에 좀 안면도 있고 그 상황도 잘 파악할 것이라고 잘 생각했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성실함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철저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하던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맡길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아이고 이제 그 전쟁터에 가니까 몇 주 동안은 양떼를 돌볼 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자신 없는 동안에도 양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합니다. 20절이죠.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 맡기고. 근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쉬운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적지 않은 식량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 형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부대장에게 음식까지 치즈 10덩이까지 그렇게 챙겨서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안전한지 안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증거물을 갖고 오죠. 이세가 아주 확실하게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지 그 안부를 묻는 그런 미션을 다윗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장터에 도착했을 때 마치 군사들이 전선으로 다시 이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 쭉 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대치하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며칠 동안 했어요? 이 40일 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을 내놓지 못한 채 전선만 지키고 있어요. 이 사실 근데 이 블레셋도 이 감이 들어갈 용기가 없거든요. 그동안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골리앗만 믿고 내세우고 있는 거고. 뭐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삭에게 부탁한 대로 군수품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열 세워놓는 그 안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냥 형들한테 그 직접 안부의 그 증거물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냥 먹을 것만 전달해주고 올 수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명령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작은 몸줄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뭐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 그 골리앗 앞에서 지금 쫄고 있는데 거기까지 강공. 근데 그때 또 마침내 골리앗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죠. 야, 너네 전념만 짓지 말고 빨리 나를 상대할 사람을 내보내. 싸울 사람 없으면 빨리 항복하고 우리 종대자 시험 크지 말고 막 계속 아침부터 뭐 그냥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명령대로 정확하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전선까지 갔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직접 그 두 귀로 듣게 돼요.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제 아내가 마음이 왜 서운했어요? 그냥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때마침 제가 종종 이렇게 성경 연구나 뭐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좀 달라스에 사는 후배가 교회 사역 후배가 있거든요. 지금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지금 사역 안 하고 있지만 같은 이제 카톡으로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좀 대화가 저렇게 신학의 흐름, 또 학문적인 대화, 그리고 좀 이제 개신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좀 그런 대화들을 이 후배 목사가 좀 자주 하게 돼요. 근데 이분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공부하지 않아서 결국 문제다, 뭐 그런 문제점을 좀 배우게 돼. 이분 되게 좀 학구적인 분인데,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걸 막 토로하고 뭐 얘기하고 저 좀 듣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뭐 맨날 똑같은 내용 설교하는 게 아니라 좀 공부해야겠다 뭐 그런 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다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마지막에 젊었을 때는 정말 뭐 맨날 TV에 나오고 뭐 근데 결국 이분들의 마지막에 일탈생이. 근데 이런 거는 미디어에 나오는 소식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직접 거기 있는 부교의 친구니까 그 현장에서 어린 소식도 안 나오는 뭐 교회는 쉬쉬 덮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제. 와 진짜 저도 지금 한국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몰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달라스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한인교회 그 부목사가
매춘 현장에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머그 촬영한 것, 뭐, 나 직접 확인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난리더라고. 머그창 이제 잡혀가지고. 뭐 아직 뭐 완전히 판결된 건 아닌데, 어쨌든. 아, 충격적이었죠. 참.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네?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24절 계속 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호령 앞에 도망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무서워서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골리앗이 한번 소리치면 전율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울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을 왕의 사위로 삼고 그 온 집은 세금도 면해주는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도망치면서도 제발 누구가 나타나서 저 골리앗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한국교회 뭐 이런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안 가고 말아 뭐, 그 안 다니고 말아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볼 때 뭐가 문제인가 좀 고민하고 좀 이제 변화에 좀 시발되는 되겠죠. 부족하나마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선에 있던 다윗이 이 말까지 듣게 됩니다. 다윗 왕이 세금도 면제해주고 사위로 사귀었다 이 말까지 듣게 돼요. 그리고선 다시 한번 확인 질문해요. 26절 말씀이죠.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이크를 키셔도 괜찮아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이 질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얘기해요. 네. 근데 이 내용 26절 잘 봐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이거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좀 요즘은 세상 뉴스에 나오지. 옛날에는 뭐 교회 잘못하면 세상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세상이 좀 교회를 포기한 것 같아요. 쟤들이 뭐 죄를 짓던 난리를 치던 좀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더 안타까워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응?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라고 그러죠. 네, 세 번역에서 아주 리얼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어떻게 도대체 모욕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놔둘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도 다윗이 질문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다윗이 현명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치욕을 받았고 그 치욕을 지금 씻어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믿음의 관점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저 블레셋 골리앗은 하나님과 그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할례 받지 못한 그 녀석의 그 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키가 3m나 되고 온갖 무기로 무장을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하니 다윗이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녀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 이거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요 전혀 다른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다윗이 분노케 했어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30절에
똑같은 말로 다시 묻습니다. 자신이 저 다윗을 단번에 처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럼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비해서 본다면 어떤 테러범들이 인질범인들이 초등학교에 침입해가지고 뭐 4, 5년에 텍사스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이들 수십 명 가둬놓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애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대의 특공대들이 뭐 들어갔던 아이들이 죽으니까 들어갔던 폭발 발사 폭발 해버리니까 이게 뭐 밖에서 촛불에 들이찰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TV를 보면서 뭐 온 국민들이 뭐 좀 한 시간 있으면 또 애가 하나 죽게 생겼네 막 발을 동동 거리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때 뭐 경찰이 커트라인 다 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 청소년이 중학생이 나타나가지고 그 현장에 나와서 막 열을 내면서 그 인질범을 제압하면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냐고 하고 막 묻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흥분한 다윗에 대해서 2세의 장남 엘리압이 아주 질색을 하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 것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건방지게 구경하고 있다. 너 지금 전쟁에서 이게 지금 구경타냐? 이렇게 질타합니다.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그 허황된 무용담을 한 것처럼 들린 것입니다. 아니 집에서 양떼는 돌볼 것이지 그 양떼 어디다 두고선 사실은 양떼 다 이렇게 관수해놨는데요. 겁도 없이 전설에 나와서 건방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여줄 알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도 한마디 해요. 자신이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네, 맞을 수 있죠. 그거 맞는 계산,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맞는 계산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맞는 말이에요, 그거요. 그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는 말에 불과하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통치도, 그 소망도 없는 자의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말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방해가 더 곤란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았어요. 그 첫째 형님이 눌러도 기죽지 않았어요. 29절을 뭐래요? 막내 다윗이 장남 형에게 대들었다. 대들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큰형이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자신을 누르려고 해도 저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 듣고 나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다윗이 그래서 말해요. 형한테 막 험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예. 근데 물어보지도 못해 내가. 예. 생각해보면 최근에 제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영어로 말해봐야 새로운 이제 텀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챕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못 오고 있죠. 근데 왜냐면 해보니까 챕터에서 이거 주의가 얼마 멀거든요. 장보러 오지 않는 이상은 몇 번 못 와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분들 예수님 다 안 믿는 분들이고 복음을 드릴 기회가 없는 분들인데 그리고 1년 같이 지나면서 좋은 관계가 내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못 오는 게 좀 못 오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풀이래 사회가 나와서 개척해야겠다. 네. 주일날은 안 되니까 토요일날 장소가 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 발렌티아 뭐 찾으면 되죠. 물론 제 머릿속에는 승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단칼에 뭐 거절당했지만 근데 애들이 내 집에 얘기했더니 뭐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 말이 야 이거 물어보지도 못하냐?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 교장 관계자한테는 얘기해놨죠. 건물 좀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하나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나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해놨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지금 우리 모이는 인원도 좋은데 챕터들의 사역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기가 막히긴 하겠죠. 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수임 받아야 돼요.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구속받은 거 그 의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에 열심을 내야 돼요. 복음 전도하고 섬기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강구하는구나 하는 게 있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니,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 상황을 본다면 안타까워할 뿐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인재 사건 있을 때 국민들이 텔레비 보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겠죠. 근데 안타까워하는 건 끝나면 안 돼요. 그 해결책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방해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잠시 도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이니까. 그리고 30대 후반 어느 날 교회 오피스에서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이 세계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날 아침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카톡상에 그 메시지죠. 거기다 글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있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니까 잠시만요. 이게 보이시나요? 에이? 여기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전인구 51%의 보고만을 위해 목숨을 걸자. 여기 왔네요. 2016년 10월 6일. 이게 다시 한번이니까 이 마음을 가졌던 게 2011년도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한 5년 만에 다시 한번 전인구 51%의 보고만을 위해 목숨을 걸자. 카톡창에 메시지 보니까 남아있더라. 저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가 아마 2011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자녀 있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켰다고 봐요. 이거 얼마나 중대한 결단이에요. 우리 종환사님 독생녀가 있고 이게 근데 죄송해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의 자녀를 희생시켜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지만 지금 70억 정도예요. 그런데 70억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냐? 20억 정도.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 현실이 그날따라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지 2000년이, 그것이 2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류 인구의 30%밖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던 현실이 먼저 믿는 자들의 불신 아니면 나태함의 결과가 아닌가.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죠. 전쟁의 판도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전쟁을 하면 50%는 좀 넘어야지 이게 흐름이 바뀌는데 51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인구의 보고만에 우리 50%가 넘어본 적이 있을 건데 인구 통계 조사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maybe 초대교회 때 로마가 이제 보고마 되면서는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구 통계 조사 이후로는 아직 50%가 넘은 적이 없다는 거죠.
30%밖에 안 되니까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치 6.25 전쟁 때 낙동강 그 외부만 남겨놓고 막 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거죠. 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뭐냐, 미전도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 앱을 찾아가지고 통해서 매일 미종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막. 근데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오직 51%의 이게 뭐냐면 전체가 그냥 기울어지기 위해서 지금 30%밖에 안 되니까 좀 영적 반응이 전체가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51%가 돼. 51%의 세계 보고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헌신을 했던 그러게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달 이상 못했어요. 사실 한 달 이상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 그때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죽기 전에 51%의 보고화되는 것을 이 통계로 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다.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보기 원한다. 그때가 뭐 아직 40대가 되기 전 30대 후반이니까 젊음에 의기투합이 충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뭐 순수하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결단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걸 좀 유지했을 텐데,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미전도 종교 앱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예전 열정 같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주 세계 3조 종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면 그 결단이 예전에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3만 명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3천 명이 모인 교회가 아닌 이 300명도 안 되는, 아니 30명도 안 되는 교회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단 한 사람의 기도라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존심이 상할 때 좀 화가 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자아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받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복음의 진척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저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주말에 눈이 온다고 할 때 좀 약간 화가 났어요. 야, 너 스키노나 이거 왜 하필이면 이때냐. 지금 무슬림이 모이는 금요일도 있고 힌두교가 모이는 토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이 주일이냐. 제가 화가 나요. 이거 연속 전쟁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믿음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죠. 화가 나야죠. 화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복음 전파의 찬물을 껴안고 있는 그 대적의 사례를 향해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녀석이 무엇일래라고 이 담대히 좀 꾸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런 담력, 뜨거운 용기가 순간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의 십자가 제자교회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모아서 담대히 헌신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으면 골리앗은 무너지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신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신 뜻이 있는지 압니다. 아직은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상황 때문에 불평할 때 있는 것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담대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